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스가랴서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닌데도 스가랴서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 스가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예. 한 시간 동안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하면 누구 앞에서도 스가랴서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가랴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장수로 봐서는 14장인데 스가랴서가 어떻게 보면 대선지에 속해 있는 다니엘서보다도 장수가 많습니다.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지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14장이 있어요. 물론 글자 수로는 다니엘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집어넣은 것은 14세기 때 집어넣었기 때문에 장수는 별 의미가 없고 단지 이제 글자 수가 이 다니엘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소선지서는 3장, 4장, 길어야 9장 이런데 스가랴서 같은 거는 14장씩이나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내용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스가랴서 나도 읽어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스가랴 선지자가 항상 1장 1절이 선지서에서는 중요한데 활동의 배경을 얘기하는데 읽지 않아도 됩니다. 스가랴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 8월 8째 달이니까 8월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8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1일인지 2일인지 그거 언급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준 데까지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절과 이렇게 다른 성경의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만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이때에 학개 선지자는 부름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3,000원 넘어야 돼요. 아까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거 기억 못하면 3초를 못 기억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같은 왕이고 2년도 같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6월 1일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몇 월이에요? 8월입니다. 그럼 몇 개월 차이에요? 2개월밖에 안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2개월밖에 안 차이 나니까. 자, 보세요. 동시대에 어떤 일을 시켰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시대에 어떤 일을 두 사람에게 시켰다면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동시대에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고 동시대에 하는데 다 11시 예배만 다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때 설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때 찬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1시 예배 때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것처럼 동시대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다면 그 선지자가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동시대에 활동했다면 학계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지? 또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에게 퀘스천으로 던져봐야 돼요. 학계 선지자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학계 선지자가 했던 역할은 간단합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역할. 왜냐하면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1년 정도 하다가 방해꾼들이 생겨서 15년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BC 536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1년 정도 하다가 15년 쉬었으면은 몇 년까지 쉬신 거예요? 이제 수학 나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닫아요. 536년에 왔는데 1년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5년을 쉬었어요. 그렇죠. 520년이죠. BC하고 AD는 이게 반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36년에 왔는데 1년 성전 건축을 하다가 15년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전은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거기에는 정말 자풀이 우거지고 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오줌똥을 싸고,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성전만 그렇게 황폐화됐느냐? 아니에요. 자기 집들은 대궐같이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비뒀고, 그래서 520년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불렀던 선지자가 누구냐? 학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그러니까 BC 520년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그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 BC 520년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학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학계서가 2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까지 사역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학계가 활동한 기간은 얼마라는 거예요? 정확히 3개월 23일. 선지자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예레미야는 52년을 사역을 했는데 학계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짧게 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3개월 23일 동안 사역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리 집만 잘 짓고 성전을 갖다 황폐하게 내비둔 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오늘부터 성전으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재건하자. 이 마음에 불을 일으켰던 사람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왜 학계가 3개월 23일밖에 사역을 안 했을까요? 네, 우린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학계가 그렇게 성전 재건을 갖다가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던져놓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날 완공됩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이 몇 년 만에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났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서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날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완공됐는데 왜 학개 선지자는 3개월 23일밖에 사역을 안 했을까? 그건 우리의 추측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나이가 많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개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학개가 저런 말을 하는데, 저 말은 뭐냐면 이전 전의 영광을 본 자가 너희 가운데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전 전인 어떤 전입니까? 그렇죠. 지금 수르바벨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의 이전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언제 멸망되느냐면 BC 586년에 불탔다고요. BC 586년 5월 7일 날 불타서 5월 10일 날 무너집니다. 성전이. 이제 역사의 자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이 말을 하는 학개의 말의 뉘앙스 속에는 나는 봤다는 거예요. 이전 전의 영광을 나는 봤는데 너희 가운데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만약에 이전 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다면 학개 선지자는 몇 살이에요? 아까 이제 나이 계산하는 거예요? 586년에 성전이 불탔고, 근데 520년에 학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6세인데 그거는 학개 선지자가 0살 때 봤을 때는 66세예요. 0살 때 본 거 기억해요? 못해요. 만약에 학개 선지자가 10살 때 봤다. 그럼 76세. 20살 때 봤다. 그럼 뭐예요? 86세. 30세 때 봤다. 96세. 그 얘기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선지자 보러 앞으로 20년 사역해라. 그건 죽으라는 말이지. 20년 못해요. 90세 된 할아버지한테 20년 못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3개월 23일밖에 선지자로서 사용 못했던 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총명하시고 그냥 눈빛이 살아있고 그냥 언변이 살아있는데 되게 다른 교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들은 70만 넘으면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학개 할아버지는 80, 90이 됐는데도 학개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파르르 떨면서 학개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개 할아버지가 80, 90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죽기 전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집은 번듯하게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15년 동안 저렇게 황폐되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 설교를 듣고요. 학개서 1장 24절 말씀 25절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3개월 23일 그 얘기를 외치고 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성전 재건은 520년에 시작을 했는데 몇 년에 마친 거예요? 4년이니까? 516년에 마쳤단 말이에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동기부여는 학계가 했지만 학계가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3개월 23일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짓다가 어려울 때에 끝까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스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스가랴는 나이가 적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어땠다고요? 많았고 스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에게 얘기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2장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에게 스가랴를 말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그 소년에게. 그러니까 스가랴는 나이가 어땠던 거예요? 어렸던 거예요. 그리고 뭐 소년이라 했던 초등학교 2학년 그거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한 30이나 40 이 정도를 소년이라 그러지 소년이라니까 8살? 그거 아니고 소년 하면은 사역을 막 시작할 그때의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봤다면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젊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성경 통독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지서 가운데에 책망이 없는 선지서가 두 권이다. 하나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서에 왜 책망이 없는지는 1월 1일 날 제가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이 없을까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책망했는데 젊은 놈이 또 와서 책망해봐. 그럼 책망 듣는 사람 승질나서 안 하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학계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시큰 책망했어. 그러니까 젊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는 책망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오느냐면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스가랴서의 환상이 나오니까 이거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환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 스가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아요? 젊어요? 젊어요. 스가랴도 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준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치부나 영화부에서 교육을 하면은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네? 유치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유치하게 해야 돼. 유치부니까 유치하게 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버떡버떡 알아듣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설명해 주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줬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스가랴서의 그림이 너무 많다. 환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해가지고 어렵다고 안 본다니까. 아니고 스가랴서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유치하다니까 좀 하여튼 스가랴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림 보여주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물어봐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러면 스가랴는 항상 대답해 제가 그림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설명해 줘.
너무 감사한 것은 스가랴야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럼 예 그랬으면 통과했을 거야. 그럼 스가랴는 아는데 우린 몰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8개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한테 물어볼 때마다 스가랴는 어땠다고요? 모른다고 대답했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스가랴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야. 스가랴가 안다 그랬으면 천사가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통과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설명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그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1장서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스가랴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는 아마 미술 솜씨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설명해 주니까. 근데 그림을 보여주고 질문하면 스가랴는 한 번도 안다고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어려워야 지워요? 쉽지. 그림 그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설명해줬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스가랴서가 유치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 대학 교수들한테 유치부 교재 가지고 가서 설명해주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스가랴서는 하여튼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설명해주면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설명했던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동기부여를 했던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어때요?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스가랴는 그 시대의 다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요? 8가지 환상을 가지고. 8가지 환상을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거 다음 주에 스가랴에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다음 주에 또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빨리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근데 8가지 환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1장에 2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이 환상인데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그 석류나무 사이에 선 홍마탄 자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그냥 1분씩만 설명할게요.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천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세상을 돌아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도 가고 그 천사들이 안영동도 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보는데 그 천사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봐요. 세상이 어떠냐? 이런데 그 천사들, 세상을 돌아보고 온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나이다. 그러니까 홍마탄 자는 여기에서 데오파니,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가 화를 번쩍 내는 거야. 아니, 세상이 평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왜 화를 냈느냐면 이스라엘은 그때 너무 고생하니까. 내 백성은 너무나도 고생하는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아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세상은 돈도 잘 벌고 평안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누가 화내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내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손을 봐주라 그랬는데 조금만 손 봐준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평안하고 내 백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환상이야. 다시 말하면 내 백성들이 고생할 때 나도 아파한다. 이게 상당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석류나무의 사이에 선 이 홍마탄자. 홍마탄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데오파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넷뿔과 넷뿔을 깨는 공장장. 이 공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인데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뿔이 있는데 이거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뿔, 그건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동서남북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 권력. 이래. 그러니까 뿔을 가진 사방의 이방 국가들의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방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잡아갔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게 재미있는 하죠. 청량줄을 손에 잡은 자의 환상이에요. 예루살렘의 청량줄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폴대, 이렇게 줄자, 이런 것들. 그런 거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어요. 한 번도 가본 데가 아니야. 그런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청량줄 가진 사람들, 폴대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땅 사야 돼. 왜냐면 그 땅은 개발되는 거 있는 거야. 그럼 오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못 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가난하고 여기 있는 거야.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청량줄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폴대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개발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로 가축들로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있는 장에 가면 2장 아마 그 10절 가까이 가면 그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만 많아지는 그런 도시가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번성하는 그 도시가 되게 하겠다. 네 번째 환상은, 이게 청량줄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쓴 거예요. 보세요. 옷은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행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행실이 더러워서 재판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행실이 더러웠던 게 뭡니까? 그게 에스라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혼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발한 거야. 목사가 간음했다. 고발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3장 1절로 10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했던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궁이에서 건져낸 그을린 부직갱이 아니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가서 간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학계가 이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
용서해 준다는 말이지. 더러운 그 행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거기서 기가 막힌 꼽사리를 낍니다. 이게 아직 꼽사리란 말이 이상한데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학계 선지자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더러운 옷 갈아입혀 주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자도 씌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모자도 씌워줄게 해가지고 모자를 씌워줘요. 그러면 모자를 씌워준다는 말의 의미 뭡니까? 그렇죠. 제사장직을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거예요. 와, 학계가 옆에 있다가 그거를 요청했고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그걸 요청했고 하나님은 스가랴의 요구를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모자까지 씌워주는, 다시 말하면 복직시켜주는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환상, 이게 환상 8가지를 막 하려니까 다섯 가지 환상 얘기는 보세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얘기하는데 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했습니까? 15년 동안이지요.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한 그 이유를 백성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돌렸을까요? 두 지도자에게 들렸다는 거야. 한 사람은 수룹바벨, 내가 보니까 리더십도 없고 사람이 끙끙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완공되나 봐라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비난이 갔을까요? 그렇죠. 이방 여자하고 이 중요할 때 놀아나고 그게 성전 재건이 되겠느냐?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안 됐다. 지연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두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원망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순금 등대를 가운데 두고 두 감람나무가 그 순금 등대에다가 기름을 제공해서 이 순금 등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 근데 늘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는 이단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래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고 박태선이도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고, 두 감람나무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수아, 수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금초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수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이 있지 않느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 난관이죠. 내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리라. 주춧돌을 놓을 때에 온 백성이 영광, 영광,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이 본문 속에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등대라고 하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그동안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이것도 또 여섯 번째 환상은 보세요. 저 두루마리가 날아다녀. 근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쓰여 있는 글씨가 뭐냐면 두루마리에 저주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덩실덩실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집에 푹 내려앉아. 그러면 저 저주가 그 집에 그대로 임해져. 여러분들은 저 두루마리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도 안 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저 저주가 가득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집에 툴썩 내려앉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7번째 환상 비슷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이번에는 어디다 갖다 놔요? 저 뒤지 속에다 가다 놓고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바벨론 땅에다 버려버려. 신할 평지에다가. 이 천사들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 이거예요. 4마리의 말이, 4병거를 끌고 있는 4마리의 말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환상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환상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그 소식이 사방에 퍼진다. 어마어마한 환상 8가지를 얘기해요. 자, 환상 8가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석류나무 사이의 선자. 두 번째, 4뿔과 4 공장자. 세 번째, 청량줄을 가지고 선자. 네 번째, 그렇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이게 박혀 있는 거. 다섯 번째,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두 감나무.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여덟 번째, 그렇죠, 4병과 사방.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 얘기가 1장서부터 6장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 읽지 않아도 이 4가지 환상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7장, 8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갑자기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금식. 7장, 8장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몇 번 했느냐?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 보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는데 4월 금식은 왜 했느냐? 4월 달에 왜 했느냐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해요. 그 다음에 5월 금식은 5월 7일서부터 아까 10일까지 성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탔다. 성전 불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7월 금식은 7월 10일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금식해요. 10월 금식은 뭐예요? BC 588년에 10월 10일 날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4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금식은 부지런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7장,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식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거다. 신앙이 아니다. 그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해야 된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해야 된다. 서로 해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와, 엄청난 얘기를 지금 스가랴에서 7장과 8장에서 합니다. 4번의 금식을 갖다가 아주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그 말 속에 뭐예요? 금식하고 혼자 자유하는 거. 야, 나는 금식했어.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금식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어떤 사람 그래요. 골프 치러 가는데 꼭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오고서 골프 치러 가. 그래서 물어봤어. 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면 차 사고 날 게며. 그러면 그냥 가셔야 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면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9장서부터 14장까지, 아까 14장까지 있다 그랬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9장서부터 14장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은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를 스가랴서에서 얘기한다니까. 스가랴서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갖다가 신약에서 얘기했는데 스가랴서 9장서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9장에서 스가랴 후반부의 내용은 9장, 10장,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9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뭐를 탔다고요? 나귀 새끼 탔다. 그 초림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3장에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부에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놓았던 금식에 대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식의 14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다. 이거를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가랴서 1장서부터 14장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해야 돼요. 1장서부터 6장까지 아까 얘기했어요. 몇 가지 환상? 8가지 환상. 첫 번째. 얘기 안 하면은 3초예요. 예? 석류나무 사이에서 홍마탄 자의 환상. 두 번째. 네 뿔과 네 공장장. 세 번째. 정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네 번째.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섯 번째,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여덟 번째, 네 마리의 말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이 얘기는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던 환상의 8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 금식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 그 다음에 12, 13장에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 변화된 이야기, 마지막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그러므로 스가랴서 1장서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가랴서가 멋진 성경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도 괜히 형식 붙잡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